준비 찬송 56장 합시다.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앞에 나올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저희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들지만 주의 살아계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추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장 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원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경계 선상에 넣으시고 그 경계 선상에서 주님 안에 곧도 내 것이라고 자랑을 내놓을 것 없는 우리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것 주께 밀리고 우리가 자랑한 것 주께 밀릴 때 비로소 우리의 그 경계선상에 나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손끝 속에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인도하는 그 길 속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42장 합시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김 모든 영화 분토에도 못 비기랴.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주 시애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운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옷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지난 시간에 쭉 보니까 그때는 옷이라는 말이 안 나왔고 율법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율법은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은 저주받은 몸을 이 세상에 내세웁니다.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430명의 율법이 그 뒤에 추가되었고 그 약속을 세상적으로 드러낸 데 있어서의 율법이 견인하는 거예요.
메스 스타트라 해가지고 평창올림픽 그 제일 마지막 게임 남자 스케이팅 할 때 우리나라 선수가 2명 나왔는데 한 사람은 견인하가 중에 빠져버리고 한쪽이 마지막에 금메달을 땄지요.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금메달 따고. 약속을 견인하기 위해서 율법이 추가되는 겁니다. 율법을 추가되면 율법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몸이 저주받을 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저주받을 몸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그러면 네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딜 봐서 인간이냐 하는 겁니다. 저주의 대상이죠. 네가 보기엔 네가 괜찮지만 주님 시선 꽂혀버리면 너는 지옥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저주받을 이 몸들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면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 다니도 최선을 다하고 헌금해도 최선을 다하고 전도 선교 기도해도 남한테 안 질라고 악바리처럼 기도합니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걸려든 거예요. 공식이 교회 충성하면 지옥 간다. 그 공식이죠. 그래,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 저주받은 몸.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천국은, 그 다음 그런 질문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천국은, 옷 입는다. 이래 되는 겁니다. 옷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옷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옷을 어디서 어느 백화점에 팝니까? 이래 나오겠죠. 어디서 구입합니까?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받으면 된다. 성령 세례 받으면 된다. 그럼 세례는 뭐냐 하면 돈 주고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덮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세례하는 폭력성을 갖고 있다 했죠. 물세례, 불세례, 성세례 다 폭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가치도 안 봐요. 그냥 덮쳐버립니다. 위에서 금을 덮칠 때 그냥 덮쳐버리죠. 그렇게 덮칠 때에, 옷을 덮칠 때에 바로 율법을 먼저 주고 그렇게 성령 세례를 와서 덮치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보다 먼저 있던 약속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이러한 이 원칙이, 그래서 이 원칙에 도원된 단어가 두 개의 단어를 도원합니다. 이거 하나는 뭐냐면 세례라는 단어, 용어, 또 하나는 옷이라는 용어죠. 이 용어를 사도 바울이 동원을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 알아듣도록 하는 자체적인 폐쇄적 용어예요. 일종의 암호 같은 겁니다. 암호. 사도 바울이 무슨 암호를 사용하는데 내 말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뜻은 내 말 들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라고 이게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계십니까? 그러면 내 옷과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신약성에서 제일 어려운 문장이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인데 뭐냐, 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과 밖을,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 나눈다는 말은 이건 임의로 나눌 수가 없고 이미 성령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따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따로 구분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 구분되었음을 측정하는 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말과 옷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거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뜻은 아니고 이미 성령이 와서 구원받은 사람 혹시 계십니까? 하는 묻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건 암호니까 세례 또는 옷 이런 거 이렇게 암호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암호라고 구태여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줘서 율법을 주고 이제 율법을 받은 대상자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란 사람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독대하시고 건네준 게 있어요. 전달하라고. 그게 뭐냐 하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저 첫 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요즘식으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공통점을 만들려고 해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세상 사람과 공통점이 형성되는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남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만들지 말라와 또 같은 이야기가 돼요. 이야기가. 보통 교회 나오면 자기 신앙이 있는지를 남한테 자꾸 측정받으려 하잖아요. 확정받으려 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 특히 아내가 먼저 교회 나오고 나중에 남편 들어오면은 남편은 수시로 뭐냐 하면은 먼저 교회 다니는 아내한테 나 지금 잘 맺고 있지 그지? 나 이렇게 죽으면 천당 가겠지 그지? 자꾸 먼저 선배한테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이 되어야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한테 평가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남한테 평가에 신경 써버리면 그 사람에 맞추려고 시도하게 되면 그것은 그 기준은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 세례라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요. 몰래 줬거든요. 아무나 모르게 줬다 이 말이죠. 그것도 노력 없이 그냥 줬다 이 말이죠. 대가 없이 줬고 예상 못하게 그냥 주신 거고. 그게 성령 세례고 그것이 옷이다 말이에요. 주께서 주신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꾸 이 폐쇄적인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이야기하는 순간에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들춰내는 겁니다. 나는 신을 안 섬겨.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 안 가고 나는 내 밖에 몰라. 라고 할지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뜨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은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 내 잘되기 위해서 내 천국 보내기 위한 신을 믿었던 겁니다. 물론 본인이 그거는 골라 잡았지요. 근데 그것이 어느 원칙에 어긋나냐 하면 이스라엘 있기 전에 있었던 약속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약속의 원칙에. 자, 순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동시에 율법 줬고 그 율법은 견인하다가 빠져버리고 나중에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등장했고 그 약속된 분의 영이 와서 약속된 세상 그게 천국이거든요. 약속된 아들의 나라 거기에 합류한다. 이게 성경 전체 줄거리인데 처음부터 이건 뭐냐 하면 약속이 먼저 있는 겁니다. 약속된 자만 구원받아요. 근데 약속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신은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선언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신을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는데 그 하나님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같이 망하자고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른 신에서 하지만 가짜 신에서 진짜 신으로 이동하는 어떤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싶죠. 묻고 싶을 때 주께서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아까 이야기한 율법 주고 율법 빠지고 성령 세례 오고 그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나는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약속되게 드러내는 그 현상 가운데서 너의 구원이 결과물로 주어지는 거죠. 지금 약속에서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에서 내 구원으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구원 얻다면 이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다른 신에 속한다고. 다른 신에.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삼일체 믿고 구원 받아야지. 이거는 다른 신에 속해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체가 인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된 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이 무슨 다른 노선이에요. 노선이 달라요. 엉뚱한 노선에 가 있다 이 말이죠. 엉뚱한 노선에서는 엉뚱한 신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에 오게 되게 되면 나 때문에 오셨지가 아니라 약속을 약속대로 들추어내기 위해서 너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약속을 실천해 오는데 거기에 참여될 뿐이고 합류될 뿐이죠. 결국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사람 하여금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굴복하는데 왜 구원받은 우리도 마땅히 굴복해야지요. 굴복한다는 말은 뭡니까? 굴복한다는 말은 내 위주로 안 살겠습니다는 마음가짐이 굴복이잖아요. 고개 쳐들고 뜯다 이래가지고 내놓을 거 내놔라 이런 그건 굴복이 아닙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게 영광만 된다면 저는 좋게요. 이게 굴복이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아주 자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 질문을 하신 분인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그 회사에서 남자분인데 회사에서 이제 격리를 보고 격리의 책임자가 있는데 해도 너무하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돌아가는 게, 이 부정을 해도 이 정도로 회계, 장부, 조작부터 해가 이렇게 부정을 하는데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한 거예요. 자기가 격리 책임자인데 저 사장이 와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고쳐 뜯어 건치고 뭐 세금 이거 다 알아서 뭐 어때 자꾸 이렇게 부정한 것을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 이제 계속 하니까 이걸 세무서에 고발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장한테 이러지 말았고 내가 당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또 질문하면 또 5초 내에 답변하잖아요. 다다다다. 억울함을 즐길 수 있으면 고발하세요. 억울함을 즐길 수 있으면. 억울하면 참는 정도면 안 돼. 그건 화병 걸려요. 내가 억울함을 이걸 즐기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주님께 감사하실 거든 세무서에 고발하라고요. 남한테 지적질 하라고요. 회사를 운전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존재에 모두 그 회사의 불의에 모두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부정부패가 없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제 슬슬 경기가 어려우면 슬슬 포시장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답변할 때 만약에 분명히 이 고발하면 당신 잘립니다. 잘리는데 자기 그 일에 협조하는 거 잘려야지. 뭐, 이게 자기 그 회사도 아니니까. 잘려가지고, 그래, 더럽다, 사표 냈다. 잘리기 전에 먼저 내가 나가자. 뭐, 심리적으로 승리감인지 뭐지만, 지가 나가봤자 뭐 합니까? 농사 짓거든요. 나가봤자 농사 짓고, 치킨 아니면 피자 아니면 햄버거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카페베네. 파리바게뜨. 할 건 뭐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사장 됐으면, 본인이 사장 되면 부정부패 안 할 거예요. 세금 조작 안 할 거예요. 본인이 지금 사장 안 됐으니까 지금 부정 안 한다고 장담하는데 본인이 사장 되어봤어요. 이 세상 전체가 불의한 것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서 남에게 일어나는 남한테 당했을 때 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동안 억울한 그렇게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고맙다는 줄 알아야 돼요. 지는 불의하고 나는 착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는 불의하고도 흑흑거리고 기업 운영하고 나는 착하면서 월급 받아 챙기고 이익 받네 내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미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다고 우기는 거, 그 자체가 뭐냐 하면 거짓이고 그게 위선이에요. 그 거짓되고 위선된 그 인간이 그 자기 잘못은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올 때 그게 바로 다른 신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가 저주받아 마땅함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율법을 추구한 것은 네가 구원은 입도 띄지 말라는 차원에서 준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아 뭘 보고 구원받아? 인간도 아닌 게 이거 하라고 몰아세우기 위해서 율법 주신 겁니다. 천국은 의롭지 않으면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의롭지 않으면 갈 수 없으니까 인간들은 의를 어떻게 만드는가? 최선을 다해요. 내가 회사에 불의해도 고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뭐 백날 그거 해도 사탄이 가져가요. 그 백날 해도 니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회사 격리 책임자면 그저 알아도 모르는 책 10사례가 원래 그렇잖아요. 알아도 모르는 책 뭘 해도 내한테 직접적으로 같이 하자 오기 전까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직접적으로 하라 할 때는 정치적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요거 해줄 테니까 보너스 더 줄칠랍니까? 이런 식으로. 어차피 잘릴 거. 내 회사도 아닌걸. 그쪽은 날 이용하려고 하니까 나도 그쪽 이용해야 되고. 그게 정치적 협상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그래 안 살아요? 그래 살지요. 난 내 같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여 최선을 다했으는데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더러운 세상 더 살라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최선을 다했고 그분이 저한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복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는 어떤 공통점을 형성하려 하는데 그거는 다른 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기존에 옷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만든 평생에 만든 자기의 성과가 자기 옷에 더덕더덕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썩어져 가야 돼요. 썩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율법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주어졌다는 말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건데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이것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온 세계로 전부 다가 퍼졌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율법이 있는 것은 필히 저주라는 결과를 낳았다면 이 복음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다는 말은 전 세계는 율법에 의해서 이미 저주받는 대상으로 전체가 완전히 파묻혀 있다, 덮쳐져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주를 피할 곳은 없습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백날 이민 가봐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끝까지 따라와요. 귀신 따라오듯이 끝까지 율법 따라옵니다. 거기서 어떤 의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뭐냐? 그러면 이 말이 의하면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만 저주받으면 되지 않고 약속이라는 것이 그 틈새에 나타나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는 것을 그 지난 시간에 했죠. 단면 끊어버리면 그 두 개의 케이블이 있다 했죠.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율법이 있다 했지요. 그 같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두 개의 케이블이 나란히 가요. 나란히 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망하고 껍데기 벗겨지면 그 약속이 십자가의 복음의 약속으로 드러나고 율법은 온 세계에 덮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등장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할 때 그게 누가 끼어드느냐 하면은 그 소년 다윗이 끼어듭니다. 그러면 소년 다윗이 끼어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뭐냐 하면 저쪽에서 누가 나와야 되냐 하면 소년 골리앗이 나와야 돼요.
그게 격이 맞아요. 이게 게임이 공평하잖아요. 근데 소년 다윗 나왔는데 장정 골리앗이 나왔던 거예요. 키가 3m 넘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 하면,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12명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그 약속의 땅이 텅텅 비는 땅이 아니고 거기에 건장한 그 네피림 족속부터 해가지고 진짜 철기는 문화가 발달된, 무기가 발달된, 힘을 막 인구가 많은 그런 자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턱하니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의 소감이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메뚜기 같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죠.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이라 하는 것은 빡시게 믿고 기도하면 얼추 들어갈 수 있다가 약속이 아니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에 마주치게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엄두가 나오지 않는 상황. 그게 왜 약속이냐 하면, 약속은 더 이상 내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기는 특다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약속이에요.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는 목사 시킨다고 다 했고, 예. 주일날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하여튼 모을 수 있는 모든 경건과 거룩은 다 끌어모았는데, 정작 구원받을 사람, 물론 구원받을 사람에 해당됩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 덮치는 인생의 역경은 정말 자살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기는데 주께서 들어닥친 것은 뭐냐? 이러려면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태밖에 없어요. 그동안 모아놓았던 마일리지, 하나님께 쌓아놨던 그 기도 마일리지, 11조 마일리지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헌금한 거, 남한테 해꾸지 한 적 없고 욕설 한 적 없고, 기도를 해도 또 남 잘 되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 생활을 했는가? 그게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몸도 몸대로 망가지고, 가정은 엉망이고, 인생은 대책 없고, 이래 죽고 나서 하나 죽는 것밖에 없을 때, 그게 여러분 앞에 등장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하나를 봤어요. 뭐냐 하면은 그 골리앗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할례가 없습니다. 할례 없는 거.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온 아브라함 언약의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요소가 없기에 우리는 저거는 헛기다 말이죠. 저거는 거짓이고, 저거는 하나의 멍 때는 것이고, 그건 아무것도 꿈 같은 거다 말이죠. 그건 헛개비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약속이 없으니까. 약속이 있기에 기준이 뭐냐면, 약속이 있기에 그 다음부터는 기준이 약속이 있음과 없음으로 기준을 끝나버리는 겁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어요. 자기 딴에. 예. 완전 무장했어요. 이마가 맞았다 하는데,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마도 뭔가 이마 대책하기 위해서 투구를, 이마 막는 또 투구를 썼다는 것이 또 고고학적으로 또 발굴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천국은 약속을 주신 분에 의해서만 약속대로 갈 뿐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행함이나 어떤 실천도, 말씀에 대한 실천도 오히려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구원받게 하지 못해요. 교회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못 받습니다. 예, 구원 못 받으니까 기껏 하는 게 교회나 키우는 거예요. 어차피 장사니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례하는 이 문제와 옷의 문제를 율법과 약속에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특징을 옷을 입은 걸, 옷 안에 입은 걸로 이야기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주받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그냥 덮치죠.
예수님의 주신 십자가의 약속으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이러한 그것이 이미 구약 때 보면 나옵니다. 옷에 대해서 처음에 나온 대목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옷 이야기 나오죠. 유명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뭔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나름대로 대책 채운 것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입혔습니다. 뭔가 가리는 거죠. 옷이라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옷을 만들므로써 옷 뒤에 있는 것이 거짓이고 헛것이다는 것을 도리어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인생은 인간과 인생의 만남이나 남한테의 만남이나 본인이 있을 때 모든 인생이 한평생 노력한 것이 어디에 다 붙이느냐 하면 옷에다가 다 붙어 있어요. 옷에다가. 지금 우리 교회 커튼 있잖아요. 여러분, 내 분명히 이 커튼 뒤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커튼 뒤에, 옥색 커튼 뒤에 하나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거룩한 장소가 되잖아. 거룩한 장소가 갑자기 유발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무 그렇지 않아 하지만. 인간이 옷을 입는 솜씨에 자기가 인간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인간도 아닌데. 평생에 걸친 옷이라는 건 직책을 이야기하고 신분을 이야기하고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수녀한테 불만이 그 수녀복 입고 돌아다니지만 저 동네에서 입지 바깥에서는 아줌마 이거 그 수녀복을 왜 입고 바깥 돌아다닙니까? 신부도 마찬가지고. 옷은 자기가 거짓임을 감추기 위한 용도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네가 이런 짓을 한 인간밖에 안 된다. 네 현재 죄 짓고 난 뒤에 인간은 하는 짓은 무슨 짓이다? 옷 수치를 가리는 이런 짓. 그게 가려봤자 소용없는데 그 소용없는 짓에 너는 몰두할 것이다. 왜? 그게 마귀가 안목이니까 마귀의 시선이에요. 그걸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너는 이것밖에 못해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죽 옷으로 사람이 자기를 가렸던 그 옷에다가 그 지점에다가 가죽 옷을 입어버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먼저 이런 짓을 했잖아는 뜻이에요. 그걸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게 옷에 대해서 평생을 치주하는 이유는 제 옷이라 하는 것은 이런 섬유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인생 훈장도 마찬가지, 인생 전부를, 자기 일대기 전부를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걸 어떻게 차밍, 매력적이고, 이것이 남에게 시선 끄는 유혹거리로 이걸 마구마구 채우는 거예요. 유혹거리를. 니 내한테 반했지 하는 식이죠. 그게 각 모든 요소가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시선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걸 요구한 겁니다. 도리 떡대기 하고, 사람에게 인기 있고, 세상 부귀영화.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가리는데 일조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옷 입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안 입을 수는 없고, 근데 그 옷을,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옷을 입히느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에 옷이 하나 등장합니다.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아론과 제사장에게, 아들들에게 입으라 하고, 그것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이 죽고 난 뒤에 그 옷을 벗어서, 20장 26절에 민수기 20장 26절에 보면 엘레아살에게 아론이 죽고 난 뒤에 모세가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레아살에게 인수인계합니다. 옷을 인수인계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볼품없다 이 말입니다. 볼품없는 인간이 무엇을 입었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거룩한 세계와 공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 모아놓고 혼인잔치에 참석시키는데 다만 유니폼, 옷,
주체져서 마련해준 옷을 입지 않았겠는? 다 울며 이럴 감이 있으라 했어요.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니 그냥 살면 인간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뭘 보고 인간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아니면 인간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 아님을 그게 수치스럽기 때문에 나 인간입니다 해서 걸치는 게 국회의원 뭐 자격증 12개 뭐 온갖 목사 가운 있고 이 모든 게 뭐냐 하면은 나 거짓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서의 7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저 결혼식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혼식에는 아주 바깥을 화려하게 꾸미잖아요. 초상집에는 가면 관밖에 없어요. 관 보게 되면 그게 그냥 아무 짓 하고 누워 있어요. 아무 짓도 못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의 발가벗은 본색이 그 장례식장이 드러나요. 나무 장례식장 아니야. 나의 장례식을 미리 보라는 겁니다. 네가 처음부터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까발려 주는 거죠. 출애굽 29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옷 28장에 보면 제사 옷이 28장 내내 쫙 있어 복장이 돼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어봐도 상상해봐 상상이 잘 안 돼요. 잠만 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성막에 나오는 제사 그 성막에 대한 그것을 따로 오늘 아침에 고화질로 이 본문 설교하다가 이거 고화질로 해야 되겠다. 고화질로 따로 유튜브 올려가지고 치면 이게 성막과 제사장 복장들이 눈으로 다 나오도록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가정 나눔터에 올려놨어요. 뭐 해도 안 보는데 그냥 이야기는 합니다. 이 복장에 보면 머리에 여호와의 성결 있고 뒤에 두근 두르고 옷이 새 옷을 입어요. 거기 보면 나옵니다. 하얀 옷 입고 청색 옷 입고 그 위에 그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옷을 입고 그 에봇의 어깨는 어깨는 검은색 돌로 해가지고 이쪽에 여기는 호마뇨 9절에 보면 호마뇨 되는데 이거 흑색 돌에다가 이름 12개 이름을 둘로 나눠서 6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면 앞에다가 이 옷이 희한한 옷이에요. 앞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기신 보석 12개를 쭉 달아요. 그리고 여기 바깥에 에봇 그 안에 입는 그 속옷 위에 입는 그 옷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석류방울을 하나 달고 석류방울 금방울 번갈아며 달아가지고 제사장에 가면서 딸랑딸랑 소리 나도록 그렇게 이렇게 했다고 여기 28장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주목해야 되지만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가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면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의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 옷 거룩한 제사장 옷 유일하게 거룩하다고 제사 옷 안에는 정말 감춘 게 있어요. 인간의 옷 뒤에는 거짓만 있어요. 헛되고 헛된 것만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느냐는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판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 동영상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도 이게 화식지 않습니다. 모양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식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차 팩 있잖아요. 녹차 팩같이 생기는 거 두 개를 해서 안에 동그란 거 이렇게 구슬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끄집어내서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제가 지난 수요일에 했지만 성도한테는 내 것이 따로 있으면 안 돼. 마지막에 있는 것은 노와 예스라는 판결만 있는 것이 성도다 이 말이죠. 성도가 판결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성도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 천국이며 무엇이 지옥이라는 기준이라는 용도로만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게 성도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가지는 게 성도가 아니고
그 하늘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는 게 성도가 아니고 가지는 안 돼요. 마지막 옷 속에 주님 주시는 이 거룩한 옷 속에 제사장의 옷 속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존재가 아니고 어떤 면적이 아니고 사건만 들어있어. 사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 할 것은 예, 아니오라고 아니오만 하라라는 그런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거. 그냥 지나가면 사건만 남을 인생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존재와 존재의 연속이 아니고 사건과 사건의 다발로 살아라 이 말이죠. 오늘은 무슨 사건 주시려 합니까? 내일은 무슨 사건 주시려 합니까? 그 사건 가운데 기준은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한 기준점이 되어서 살아라. 그것만 제사장에게 마지막 숨겨져 있는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것은 네 기준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넘겨준 기준입니다. 이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에 말려든 거예요. 주님의 구원에 의해서 지금 생산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에 11장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주시리니 20절에 보면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말 하나라도 네가 이거는 이제 안동말이니까 여기라 듣지 마세요. 네가 지킨다고 하지 말아요. 이게 안동말 이게는 표준말이에요. 안동 사람들 지킨다는 말은 들으면 기분 굉장히 나빠요. 짓거린데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저쪽에서는 그랬어요. 네가 말을 할 때에 네 말에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말이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네 인생 없기 때문에 책임질 인생도 너한테 남아있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살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 따로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건 내가 책임질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지킬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북한에 간 가수 백지연이라는 가수가 불른 유명한 노래 있어요. 총 맞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뭐냐면 우리를 뜯어내요. 뜯어내가지고 내 속에 내 존재라고 여기는 정체성을 이걸 뜯어내가 구멍을 만들어 버립니다. 바람이 쏘고 쏘죠. 이 구멍 말씀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뜯겨난 그 죄된 증거물들의 모험이 그게 교회입니다. 나 이렇게 뜯겼어. 주께서 이런 걸 나에게서 뜯어갔습니다 라고 보여준 건 뭐냐면 그게 전부 다 자기 의예요. 이것 가지고 나는 기도 잘한 것 가지고 남한테 기 안 주려고 했고 헌금 많이 하는 걸 기 안 주려고 했고 전도 많이 하는 것 가지고 남한테 기 안 주려고 했고 나 돈 많은 것으로 나는 복 받다 그거 기 안 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뜯어낼 수 없었던 나의 마귀적인 안목이 그 안목에 의해서 뜯어낼 수 없던 것을 성령이 와서 그걸 뜯어내는 그 작업이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기는 약속의 위력으로 말씀의 위력으로 뜯어낸 겁니다. 그 뜯어낸 것이 모아져서 그 창고가 바로 천국이에요. 이 같은 네 같은 인간들을 내가 뜯어내어서 내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까지 오게 했다. 예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우리는 감추는 쪽으로 도망하는 게 주특기이기 때문에. 복음 이야기하면 나 복음 다 안다. 맨날 도망쳐. 복음은 복음 다 안다가 복음 안 한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그게 주께서 드러내는 일이라면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조치라면 그 당연히 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휘말려 드는 것이 당연하지요. 일이 되는 거죠. 안다고 해버리면 아는 주체가 따로 있어야 돼요. 아는 주체가 따로 있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그걸 내가 믿는 것이 되니까 그거는 또 하나의 거짓이죠. 또 하나의 거짓입니다. 아니 제 헛바람 들듯이
진짜 안쪽 엔진 부분이 없어져야 돼요. 구멍이 크게 나야 돼요. 뚝 뚫려가지고. 바람이 슉 새야 되니까 바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요.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남아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아직도 살만한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 제 한이나 들어주시고 제 분통이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 껍데기 같은 것만 남아있죠. 근데 그 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은 이런 인간, 이런 객소리, 대도하던 소리, 예? 이런 저주받을 그 거리를 주께서 건져주셨구나. 예?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받은 특징입니다. 자기 의가 있는 최종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없어지니까 나의 의가 내세울 나의 의가 없어요. 남한테 자랑거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남한테 자랑할 거리, 남한테 안 죽을 거리가 없어요. 남하고 정신적으로 다툴 거리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존재로 사건을 바꾸기 때문에 내부 투쟁이 납니다. 내부 투쟁이. 주님의 이것까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니는 사건이야. 니 존재가 아니고 면적이 아니야. 그냥 사건이야 하고 말씀이 와서 우리를 그 중간에 우리 반항하는 그 지점을 두두둑 뜯어내죠. 참 뜯어낼 때 정말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뜯어낼 때 우리의 안목이, 내가 나를 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주님만 알아요. 또 국어 공무원 국사 문제 같아요. 이건 출제자만 알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국사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를 저한테 이해를 해줬어요. 그 문제가 참 주님 생각하고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국사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시를 하나 내놓고 국어 공무원 이번에 2018년도 시를 내놓고 요 시에 지은 이가 신하라는 사람이 고려 사람인데 이 사람과 교제했던 사람이 지은 책은 무엇입니까? 그게 정답은 뭐냐? 이규보인데요. 이규보를 하면 이규보가 동국 이상국집이라 해가지고 국사 좀 한 사람 다 알아요. 이규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 이규보에 쓴 책이 뭐냐 이름 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친구를 이야기해놓고 그 사람, 이 사람과 친구된 사람이 지은 서서는 뭡니까? 정답은 2번이라 하는데 그 2번만 찍기예요, 완전히. 정답 와서 2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출제자, 주님 알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껏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난 정답 알기 때문에, 내일 또 아마 골리앗 나오면 내가 이럴 걸 이렇게 내가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지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예요. 내일 되면 그 안다는 것이 어떻게 뜯겨나갈지, 이 뜯겨나오는 그 뜯겨나올 때 내가 그동안 공들였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소용없다는 그 억울함이 바로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내 내부에서 제사가 가동 중이에요. 제사가 주님의 죽으심이 가동 중이에요. 그 억울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주님이, 그 주님이 지금 나를 네 사랑, 네가 믿는 신 버리고 진짜 신, 다른 신을 내 안에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곁에 왔습니다. 왔어요.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행색이 너무 초라했어.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다른 신을 믿는 그 신을 올바른 신을 이끌기 위해서 다른 신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어디 있다 하는 것을 율법과 말씀으로 뜯어내는 작업을 해줄 때 한평생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넘어서서 억울하기에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그런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다른 신을 믿었습니다. 그게 참된 내 위하는 참된 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자신이 골칫거리였고 우리 자신이 나빴습니다. 이제는 그 나쁜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날마다 중심 부분을 뜯어내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피가 묻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222장 찬송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덧나선 들기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거기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시작도 약속이고 마지막도 약속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